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생활하시면서 LA의 기후가 많이 변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기도 하고요.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을 갖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처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라고 하면은 혹시 지금도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아직도 손으로 이렇게 편지 쓰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직도 손으로 쓰시는 분들은 간혹 너무나 귀한 편지들 같아요.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근데 요즘에 다들 뭔가 이렇게 보낼 때 이 메일을 손으로 직접 종이에 펜을 잡고 쓰는 것보다는 문자로 텍스트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오늘날 보통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받아보는 그 설렘과 기쁨이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어땠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사진기가 귀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진 기사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 손에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름도 필요치 않고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집어넣은 필름이 있습니다. 필름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중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진 그 필름 제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이 조이스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하면서 그 회사를 창립하고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2011년에 그 회사의 주식가가 얼마가 됐냐면 보니까 0.54센트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도에 그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고 2013년도에 클라우스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기술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인쇄기나 프린터기를 만드는 그런 제품을 팔아서 다시 한번 재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이게 변해가는데 그 시대를 읽지 못하고 흐름을 읽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변화들이 다가옵니다. 뭔가 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느끼면서도 또는 이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변화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때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관행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뭔가 새로운 두려움에 대해서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것들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물체 중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가지고서 높은 곳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가장 무거운 것이 먼저 땅에 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질 때 더 무거운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적어도 1900년 동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때 먼저 떨어진 것은 더 무겁기 때문이야. 그런데요, 1900년이 지난 어느 날 1958년도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무엇을 했냐면 그가 10파운드짜리 하나와 1파운드짜리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 높은 탑에 올라왔습니다. 피사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10파운드 물건과 1파운드 물건짜리를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19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믿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었다면 가장 무거운 10파운드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두 물체가 동시에 똑같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걸 다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눈을 똑똑히 왔습니다. 더 무겁고 가벼운 것이 같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00년 동안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동설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찾고자 했던 갈릴레오를 감옥에 가두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요, 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변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고요,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 변하는 것에 뭔가 새로운 것에 가는 것을 우리는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담과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그 변화를 더불어서 함께 우리 또한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삶도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변화가 될 때 주어지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변화가 돼서. 또 하나는 반대로 변화가 돼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미장원 가는지 모르시겠지만 간혹 미장원을 갈 때가 있죠. 우리 와이프도 갑니다. 갔다가 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떨 때 기분 좋게 오고요, 어떨 때는 얼굴이 별로 안 좋게 와요. 얼굴이 안 좋게 올 때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죠. 변화를 뭔가 시도했는데 그 변화가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는 것,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또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올 때는 거기에 맞는 축복을 꼭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그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 변화에 순종해서 순응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그가 성취하는 것이고, 또 그런 새로운 것을 하나 시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새로운 세터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안전하오니 이곳에서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그가 했다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좋다고 해서 애굽 사람 행세를 하면서 왕국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더라면은 오늘날까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과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펼쳐졌겠습니까?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무릅쓰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가져나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편할 것입니다.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하던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룰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를 옮기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셔서 변화를 주실 때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복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고 그걸 통해 축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반드시 믿고 따르시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에 우리가 잘 순응해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고린도 후서를 지금 같이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들은 소식을 듣고서 지금 화답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차이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내쫓고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고수하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들은 옛 것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대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긴 율법 조문. 반면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옛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 단어에서는 여러 개의 말이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할 때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쓸 때가 있습니다. 새고, 새로운 날, 새해가 왔습니다. 새 달입니다. 이럴 때는 이 네오스라는 새해 뜻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어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새롭게 되는 것, 즉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될 때 이 말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 새라는 말을 바로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시간적이 아니라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옛 것은 먼저 주어졌고 이건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뭔가 새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하면 옛날 약속,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새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신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카이노스란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법을 그들에게 준다, 새 언약을 준다라고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옛날 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 언약이 돌판이 새겨진 이와 같은 구약의 십계명을 의미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옛 언약이 종교를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주어진 말씀이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잘 억셉트 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마음속에 또 그들의 사고 속에 꽉 틀어박혀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바리새인인데 또는 내가 사두개인인데라고 하는 어떤 그 율법주의자 안에 있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런 완악한 마음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시대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왔으면 그리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으면 이것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선택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이와 같은 어리석고 또는 이와 같은 불행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옛것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라면서 우리가 뭔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제자리 걸음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변화되길 원해요.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었어. 늘 하던 대로 이것이 좋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모습으로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옛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부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주보에 이런 주보란에 소식이 실렸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아마 결정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알림을 했는데 1번 썼습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2번 현재 예배당 자리에 새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3번 현재 있는 예배당 재료를 가지고서 새 예배당을 다 짓겠습니다. 4번째 새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만히 현재 거 그대로 두면서 뭔가 새로 하겠다는 거. 물론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혹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의 현재 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변화를 내가 잘 수용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자 하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바른 변화를 이룰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말씀 가운데 3가지 정도를 함께 그 원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변하고 싶은데 하나님 변화를 주신다면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데 앞으로 변화될 시대에 다가올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시대 속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시고 그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새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기구와 교회의 인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꾼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습니까? 사람이 임명한 어떤 그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는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옛 율법은 돌에 새겨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새 시대에 부흥되는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심령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 있는지를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새로운 이 시대 속에 새 언약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새 일꾼으로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새 언약과 이 언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율법 조문이라 하는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이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이 뭘 하냐?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죽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 목사님이 보니까 최소한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세 가지를 율법이 죽인다 얘기합니다. 율법은 희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힘듭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희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기를 죽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죽이는 기능이 바로 율법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은 능력을 죽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힘을 빼앗아가고 지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율법은 뭔가 살리고 복돋아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 이 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반대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깨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장, 재판장과 또 심판받을 자,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받는, 그래서 우리 심판받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새 언약은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심령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옛 언약이라는 것은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하죠. 억압하죠.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힘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은 어쩌면 따를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까지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의 근본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언약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라 또는 이처럼 해라라고 하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충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옛날 언약들, 이 율법에 있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변화 가운데 내가 바르게 변화가 되려면, 바른 심령으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 주변이 함께 더불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의 잣대로 상대를 찌르고 나를 찌르고 이걸 통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결국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율법의 옛 언약이 남아있다면,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면서 더불어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차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같이 내 마음의 그릇이 먼저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마음의 그릇이 성령 충만에 되어서 새 영으로 잘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변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변하니까 다 따라가서 변하자, 바꾸자,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바꾸니까 바꾸자 해서 다 바꾼다면은 의미도 없고 그것은 바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옛 언약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도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옛 언약 십계명에도 영광스러움의 언약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서 내려올 때 그의 빛난 광채 때문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으니까 이제 지나지 않아, 우리 신약에 살잖아, 율법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홀히 하기도 하고요,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8절에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율법 옛 언약도 영광스럽지만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옛 율법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웠는데 새 것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 얘기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역인데요, 미니스트리인데요, 정죄의 사역, 옛 언약에 행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이 하는 사역은요, 의의 직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를 가져오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입니다. 새 언약이 이와 같이 의를 가져와서 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에게 속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가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거,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내가 또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와 같은 사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고 이 의를 통해서 복음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고 하는 이 중요한 새 언약의 역할을, 이것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의의 사명을 오늘날 이 땅에 가져가면서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방황하는 분들, 저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의를 잘 설명해주고 전달해줘서 세상이 밝아지게, 이 땅이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기쁘고 놀라운 이 은혜의 소식을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사명입니다. 올해 2월서부터 방문하기 시작했던 산루이스에 2달 만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우리 장로님 만나서 얘기했지만요, 2달을 비웠어요. 더운 여름이라고 안 간다고 하는 핑계 대고 2달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을 방문하지 못하고 10월 달에 갔더니요, 그동안 그래도 정이 들었는지 무지무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차를 딱 파킹하는데 막 오더니, 딱 저를 보더니 맨 처음에 약간 실망했더니 이 호세?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찾는 거예요. 왜? 침 넣는 사람. 자기 무릎 아픈데 침 놔주라고. 장로님 무릎 수술하셨다고, 이번에 뭐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 김우석 집사님 오셨냐고, 카이로 하시는 분, 이번에 뭐 왔다고. 저보다 이 의사들 더 찾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요, 이번에 가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어요.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큐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없으신 분도 많고, 읽어도 떠듬떠듬 읽으면, 사실 떠듬떠듬 읽으면 무슨 말을 읽었는지 잘 몰라요.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천천히 읽는 게 내가 이해하려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니까 떠듬떠듬 읽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뭐 한 장씩 읽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있지만은 그 안에 읽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묻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얻었던 신명들이, 그 얻었던 삶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통해서 자유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공급되어서 목회자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이처럼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가는 사명, 이것이 우리 올림교회가 지향하는 사명이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주신 그 감사에 내가 새 일꾼이 되어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의의 사역을 하겠다. 이 의의 사역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처럼 내가 하나님 바르게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와 같은 그릇도 준비되지만 이처럼 또 사명도 발견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 없이는 성취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기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게 물질이 되든 시간이 되든 나의 기득권이 되든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옛 언약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없어질 영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였고요, 11절에도 보면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대해서는 영광스럽다 얘기하면서도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치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옛 언약도 영광 가운데 있으나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오래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왜 옛 언약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언약을 이해하고 수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적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했어요. 자기들에게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여기에 머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머문 것입니다. 이 과정에 가만히 있어서 이 과정을 지나서 목적까지 가야 되는데, 새 언약까지 가야 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것, 그 율법에 대한 가치,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기에 대한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바울을 내쫓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된 거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살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새 언약이지, 이 새 언약을 거부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맞으면 맞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다, 내가 봤을 때 대단하면 대단한 것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 이것만을 내가 붙들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우리가 놓치고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완벽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집,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나의 아니란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진정한 가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두려움이 아닌 변화의 발판을 삼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프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으로,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저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정말 밑에서 폭풍이 쳐도 그 구름을 뚫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푸른 하늘 속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나르는 그와 같이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분명한 헌신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바르게 변화되어서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